학대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서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 이름들이라고 기록해 주었어요. 이름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의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은 탈출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기다, 그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다라고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은 것은 1장 1절에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두 40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1장에서 18장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있고 그 아들들에게 있지만, 이 애굽 땅에 지내는 동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잊었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들을 마침내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이제 너희와 약속을 한다. 율법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약속하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또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 기도하는 이곳에서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제사를 내가 흠양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막을 짓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와 마귀의 사망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먼저는 1절에서 5절에 애굽에 들어갔던 자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담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또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큰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또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고 또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지혜롭게 행하여 온 애굽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의 야곱의 가족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애굽에서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 환란의 때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이곳에서 매우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그들이 번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애굽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뭐고 이곳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곳은 풍족하고 우리는 넉넉하며 안전하니 이곳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야곱과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에 자신을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레 굴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분명히 명하여 자녀들이 그렇게 장사를 지냈고 요셉도 죽었지만 요셉도 자신이 애굽 땅을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들고 가지고 나가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곳에 애굽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풍족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갈대아 우르의 지역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시에 구 바벨론의 도시 한 도시로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였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심판의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은 결국은 죄들이 많고 우상이 많고 헛된 세상의 문화가 많은 그런 땅이에요. 이곳에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이 애굽 땅은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이곳에서 천국은 이제 우리는 안 가도 됩니다 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가 일어나서 대적하니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구나, 그곳으로 나아가야겠다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8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고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그 행적들을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바로의 그 권세와 애굽의 그 나라가 세워진 일에 요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리가 없지만,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요셉을 밀어낸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신이 요셉의 그 행적과 권세와 그 영향력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자신이 완악함, 강팍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가 강팍하였고 완악하였으며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럽니다.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새로운 입지를 세우고자 히브리인들을 멸시하고 애굽인의 그 혈통을 아주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애굽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 진멸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이 원수의 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지금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부리자.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고 불합리한 그러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 새롭게 일어난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매우 완악하였고 강팍하였으며 교만하였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심지어 이제 자녀들까지 함부로 죽이고 학대하는 아주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으로도 또 지역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또 복음을 전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봉사하여 사랑해주고 또 바른 안정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또 교회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은 죄와 마귀의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법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탄압하게 되어지고 또 핍박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빼앗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교회의 탓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여서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였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을 전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세상은 이렇게 순식간에 악하게 역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또 악한 법들을 만들어 내놓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대적할 때에 이전에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되어주던 사람들조차도 순식간에 난폭한 자가 되어지고 비방하는 자가 되어지고 대적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악한 자가 세워져서 악한 법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였듯이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이 아주 난폭하게 변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별히 또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미워하는 시선, 대적하는 시선을 사람들이 갖고 하루아침에 매우 무섭게 사람들이 대하는 일들을 잠시나마 경험하였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모릅니다.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의 분분을 다 하여야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워할 수 있고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항상 회개하여야 해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저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소홀히 한 거로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교만한 자가 되어지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또 그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않고 육신에 치우쳐서 세속에 속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격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본향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큰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적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법안으로 말들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언약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항상 있어야 되며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는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단단히 입고 지팡이를 메고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서 언제든지 나갈 채비를 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이라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었던 것들은 찾아서 회개하여야 됩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 안에 거해야 되겠고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막을 짓는 일처럼 우리를 날마다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나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풍족하고 만족하고 감격하는 저희 심령이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거할 줄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도록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들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